합독합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안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친구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님 봅시다. 오늘 이제 시리즈로 갔던 거 다 끝나고 오늘 이제 자유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해요.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 잠깐 해줄 테니까 우리가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을 기준으로 그 후손들 70여 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세요. 요셉으로 인해. 그러니까 왜 그때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70여 명이 독립적으로 그 혈통을 유지하며 살기에는 그때 그 시대가 나름의 정복 시대였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을 할 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어. 그 스토리는 생략합시다. 그래서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돼서 가뭄이 임했을 때 그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와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살라고 땅을 내줬는데 거기가 고센 땅이에요. 고센.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데 요셉의 은혜로 애굽이 살았거든. 가뭄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해석,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 애굽이 가뭄으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위기를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모면하게 하시고 도리어 더 강력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왕들, 바로 이 애굽의 왕들이 황제들이 요셉하면 막 진짜 너무 고마워했는데 공교롭게도 요셉의 어떤 은혜를 잊은 왕족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을 위해 이런 일을 했어라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서 시작이 돼요. 이것도 다루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나갑시다. 그래서 애굽 왕조가 새롭게 시작이 돼서 다른 왕조로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과 동등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외국인으로서 애굽의 외국인으로서 요셉의 후손, 요셉의 형제들이니까 우리를 구원한 요셉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동등된 위치에서 국민으로 살고 있었어, 백성으로. 그런데 그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서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노예로 전락시키고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애굽에 보내셔서 그때 나이 80세 늙은 노인인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어. 그의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거든. 그래서 그 땅으로 우리는 이제 갑니다라고 말하며 모세를 통해 그 애굽의 노예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계수했거든 그때. 근데 그 숫자가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60만 가정이겠죠.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60만 가정이 된 거예요. 70명이 들어가는데 60만 가정이 돼서 대략 한 200만 명 이상을 추산하거든요. 그래서 그 200만 명의 백성을 내놓으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왕이 주겠어. 왜냐하면 그때의 노예는 지금으로 치면 군사력과 같은 거고 경제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 있는 노예 200만 명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이방 다른 노예들을 통해 애굽은 시장을 형성했어. 그러니까 이들이 기업이고 공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굽에서 무언가를 생산할 때 애굽 백성은 일하지 않아. 노예들이 그 일을 해서 그들이 세공을 하고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건축을 해서 노예가 기반이 된 문명으로 쓴 것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그 노예들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가정, 장정만 60만 명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줘 그러면 주겠어요? 절대 못 주지. 그게 빠져나가면 애굽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절대 안 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세요. 이집트, 애굽의 문명이 시작됐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오고 파리떼가 올라오고 이떼가 올라오고 독종이 생기고
흑암이 임하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엔 태어난 첫 새끼 장자가 죽으면서 10가지 재앙의 애굽이 초토화가 돼요. 그래서 바로 왕이 항복합니다. 그래, 데리고 나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애굽의 종살이 하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합니다. 자, 좋아요, 안 좋아요? 대꾸 좀 해봐. 좋죠? 430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인이 돼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데, 성막을 만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뒤에 한번 생각해봐. 광야에 먹을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에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주워 먹었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 주시면 메추라기 떼를 잡아서 고기를 먹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서 지금 10명, 20명이 먹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이 마시게 하시고, 이들의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고, 광야는 낮에는 너무 뜨겁고 힘이 드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셨어요. 한번 생각해봐. 200만 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지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국가라면 그 나라 치겠어?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무서운데, 심지어 이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니까 홍해를 가르고 지나왔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고 지나오는 그 백성들이 가까이 가서 정탐할 거 아니야. 무서우니까. 이들의 행선지가 어디야? 가나안 땅임을 다 알고 있어. 근데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정탐을 했는데 세상에 밤에 불기둥이 지켜주고 있어. 낮에는 구름 기둥인데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탐해서 보니까 얘네들이 뭐 주워 먹어. 하늘에서 뭐 눈 같은 게 내리는데 그걸 먹고 있네. 그 어느 날 보니까 메추라기 떼가 와가지고 막 텐트에 들이받고 막 땅에 투두둑 후두둑 떨어져. 그 주워다가 고기 먹고.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얘네를 건들 수가 없어. 왜? 무서워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은 주변의 나라들이 두 다리가 떨렸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앞에 섰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12아들을 기준으로 12지파로 나뉘는데, 그 12지파의 리더들, 엘리트들을 하나씩 뽑아서 뭐를 하냐면 가나안 정탐을 보내요. 저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서 보고 와.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 맞아. 근데 거기는 안악 자손이 있어. 안악 자손은 골리앗이 나온 자손이에요. 괴물들, 키가 2m에 육박하는 괴물들이 살고 있고, 그 주변엔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말렉도 있어. 너네 전쟁할 수 있어? 우리 전쟁 못하잖아. 우리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전쟁 못했잖아. 우리가 잘하는 거 벽돌 만드는 거밖에 더 있어? 우리 못해. 저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없어.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거기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지? 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12명 중에 2명만, 여호수아과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오른손에 붙여주셨어. 저 땅은 우리의 땅이야 라고 말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하면 올라가자고 2명만 이야기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두가 통곡을 하며, 잘 들어, 오늘 내가 물고 싶은 거야.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해요. 자, 목사님 이제 묻고 싶어요. 이게 이해됩니까? 430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채찍질에 벽돌 만들고 진흙 이겨서 건물 만들고 사람다운 삶들 못 살고 자유가 없는 인생으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에 서서 저들이 쫄았어. 쫄 수도 있지. 쫀 것까지는 이해하자고. 근데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냥 돌아가자라고만 한 게 아니라 너 모세, 너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해? 그 말하면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리더를 세워요. 자, 이게 이해됩니까? 목사님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친구들, 자유를 좋아해요? 자유가 좋아요? 노예가 좋아요? 선택해요. 시작. 자유예요? 자유가 뭐예요? 자유는 내 맘대로 사는 겁니까? 목사님이 진짜 인생을 살면서 사랑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인데, 여기에 보면 모건 프리만이 앤디라는 사람으로 나오고, 거기에 모건 프리만이 레드라는 사람으로 나오고, 거기에 이제 앤듀라는 사람이 이제 그 쇼생크라는 감옥에 들어오는데, 거기 무슨 얘기가 있는데, 영화 전체를 얘기하면 너무 길고, 그 레드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이지, 지금으로 치면. 이해되죠? 근데 그 사람보다 먼저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형을 35년인가 45년 살고 먼저 출소를 해요. 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거지. 이해돼요? 지금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거기서 적응해서 살라고. 이제 원래 평생 종신형인데 45년 복역을 했으니까 이렇게 심사를 해서 이 사람 나가도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이 45년인가를 옥살이라다 먼저 나가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살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 사람이 왜 자살했냐면, 이 사람이 미국이라는 곳은 그 시대에도 사회 보장이 잘 돼서 감옥에서 수십 년 있다 나오면 사회 적응을 못하니까 살 수 있는 집도 좋고 일할 수 있는 일할 곳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마트에서 일을 했는데,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 보니까 늘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맡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내 위에 있는 사람의 허락을 맡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트에서 계속 매니저한테는 거예요. 매니저 손을 들어. 왜요? 화장실 갔다 와도 되냐고. 그런데 이 매니저가 뭐라 그러냐면, 화장실 가는 건 마음대로 가라고, 괜찮다고, 여기 감옥 아니니까 편하게 다녀오시라고. 근데 이 할아버지 얼굴이 울상이야. 그러다가 총기 파는 데를 서성거려. 왜 그러냐면 저 총을 사다가 누굴 쏘고 다시 감옥에 가고 싶은 거야. 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유가 43년을 옥살이라고 나와서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에서 준 그 룸에서, 그 원룸에서 목을 매달아 죽어.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레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 감옥에 왔을 땐 저 쇼생크의 높은 담이 나를 가둔 것 같았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 어느 순간 내가 저 감옥을 의지하고 있어. 저 높은 벽을 의지하고 있어. 저 벽은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되어 있어. 이런 얘기를 해.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 묻고 싶어. 자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는 거야. 언뜻 들으면 좋아 보이지만 세상에서도 자유가 박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의 선택이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많은 사람을 위협하거나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면 사회에서 법으로 그의 자유를 빼앗아서 가둬버려요. 죄수가 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친구들 잘 들어야 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존중하고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을 수 있는 결정을 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거야. 우리 범법자는 아니잖아, 그지? 우리 감옥에 안 가는 선택만 하면 세상에선 자유인으로 사는데, 진짜 참 자유인, 정말 멋진 자유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나의 모든 결정이
누군가를 괴롭게 하거나 누군가를 어렵게 하거나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유인으로 살 자격이 없다고. 왜냐하면 그의 선택이 누군가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는 내가 지불하는 거야.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느 대학을 선택했어? 대한민국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대학을 가는 거조차 내가 선택하자. 부모가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친구가 가라고 그러면 가고, 친구가 가지 말라면 안 간대. 아무리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도 자유인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야. 이해돼요? 자, 이제 물을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랬는지 알아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저 땅을 차지하며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두려운 거야.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나에게 찾아올 위기들을 책임질 능력이 없어서 그게 무서워서 다시 노예로 가자. 노예로 살면 얘들아, 애굽에 가면 애굽이 망하지 않는 한 그들은 먹고는 살아요. 굶지는 않아요. 살기는 산단 말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 친구들 자유자 같아요. 웃기지 마요. 여기도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 세상이 말하는 유행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대세가 우리 친구들의 답이 돼서 그게 있으면 즐거워하고 그게 없으면 슬퍼하는, 오늘 내 인생에 이게 진짜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히 쫓아다니는 죄수처럼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요. 스마트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스마트폰의 노예로 다 살아요. 왜 내가 그게 필요한데요? 여름에는 뭐 요즘 유행하는, 옛날에 롱패딩도 그랬던 것 같아요. 롱패딩 없으면 거지인 줄 알아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는 그 혹시 노스페이스 잠바 알아요? 이거를 얼마나 입고 다녔냐면, 잠바가 하도 입어서, 잠바를 계속 입으면 그런 재질은 맨질맨질해서 광택이 나, 때가 쪄서. 그리고 목사님 어떤 친구는 이 잠바 하나를 엄마한테 어떻게 해서 샀는데, 목사님 친구가 아니지, 목사님 때가 아니라 목사님이 전도사 할 때 내가 가르쳤던 중고등부 애들이 그게 유행했는데, 목사님 가르쳤던 애가 청테이프로 이게 찢어졌어. 이게 자꾸 우리 털이 새니까 여기 턱 붙이고 청테이프로 십자가를 붙이고, 그러고 그걸 입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얘야 이 정도면 다른 잠바를 입어야 되지 않겠니? 근데 뭐라 그랬는지 알아? 목사님, 이거 안 입으면 못 살아요. 친구들이 다 이거 입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안 입어요? 그리고 청테이프로 찢어진 데 틀어맞고 입고 왔어. 목사님 눈엔 영락없이 노예였어. 담배, 술, 진짜 누리는 거 맞아? 목사님 담배를 왜 미워하냐면, 담배 핀다고 지옥 가지 않아. 근데 요즘 여자들도 많이 피지. 입에서 썩은 내 나는 것도 속상하지만, 그게 몸에 안 좋고도 속상하지만, 일단 내 존심이 상하는 게, 그 먼 약초뿌리 하나에 그 잎사귀 하나의 노예가 돼서 시간마다 요거 피워주지 않으면 사람이 불안해, 쪽팔리게. 그래서 싫어. 술도 그래. 이걸 먹어줘야 뭘 진심을 말한대, 쪽팔리게. 술 기운을 의지해야 사랑하는 여자한테 사랑한다 고백한대, 쪽팔리게. 힘들고 어려우면 술이라도 쳐 마셔줘야 견딜 것처럼 산대. 딱 쇼생크의 담벼락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 자유는 힘이야. 힘이 없는 자는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 힘이 없는 자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힘이 없는 자는 늘 누군가의 종살이하며 지금도 살고 있단다. 연인 관계도 아마 그럴 수 있어. 진짜 자유자로 사랑하고 있니? 아니면 속박하며 너는 내 거라 말하며 종살이하고 있니? 공부도 그래, 학벌도 그래. 열심히 했는데 대학 떨어졌니? 받아들여. 뭐 어때? 나는 가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됐는데 그게 구원이야? 아니야. 목사님도 엄연히 보면 수능은 꽤
모의고사는 진짜 내 상위 1% 안에서 거의 떨어진 적이 없는데 수능은 정작 1% 살짝 바깥이었던 것 같아. 수능 때 잘 못 봤거든. 나는 사실 내가 만약에요 모의고사만큼 수능 성적 나왔으면 저는 신학교 늦게 갔습니다. 전 연대나 고대 갔어요. 근데 그 정도 못 갈 만큼 딱 중앙대 경희대 갈 만큼 딱 나는 목사님 공부할 때는 그거 대학으로 쳐주지도 않았어. 나는 연대 고대 성균관대 셋 중에 하나 간다. 경영학과 경제학 교만할 게 짝이 없어갖고 그래가지고 신학교로 눈 돌린 거예요. 수능 성적이 좀 잘 안 나와서 그래도 뭐 잘 맞은 편인데 하나님이 꺾으신 거지. 목사님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죽어버리려고 그랬어. 수능의 노예였던 거지. 저 대학을 못 가면 내가 죽을 건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곳이 내 답이 아니었던 거야. 아들 너는 목회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알지도 못 모건대 알아요?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교 알아요? 대전 유성구에 있는데요. 우리 학교는 엄청 겸손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 그런 대학교 갔어요. 가서 얼마나 내가 짜증났는데 가서 난 내가 1등 할 줄 알았어요. 딱 갔더니 목사님 1등 못했어. 장학금도 못 받았어. 우리 학교 1등이 400점 만점에 399점 맞았어. 걔는 서울대 가는데 거기 안 가고 신학교 온 거야. 목사님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너는 뭐야 그랬더니 아니, 난 그냥 공부는 그냥 열심히 했어. 그 서울대 안 가고 여기 했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이곳인데 내가 쪽팔려가지고 나는 밀려서 왔단 말이야. 경희대 뭐 이런 데 안 가. 난 내 목사님 진짜 하고 싶은데 연대 경영학과에서 그 신촌을 누비고 싶어서 나는 그 신촌의 그 연대에서 공부하고 싶었어. 나는 건 대학으로 쳐주지도 않고 이러던 이 교만한 놈이 신학교에 가준다는 식으로 갔더니 거기 399점이 와 있더라니까. 왜 그렇게 공부했어? 그랬더니 그냥 공부는 공부고 나는 주님의 부르심이 어렸을 때부터 있음을 믿어서 그냥 여기 오기로 장했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 학교 출신이야. 그럼 399점이 와서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 진짜 쪽팔렸어. 노예, 종.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안 보고 외워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이신데 그 예수를 알면 왜 우리에게 자유가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 진짜 자유자로 사랑하며 사셨고 진짜 자유자로 해야 할 일을 하셨고 진짜 자유자로 사명을 감당하셨고 진짜 자유자로 마땅히 행할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진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자유자로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진짜예요. 자유자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요즘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묻고 싶어요. 진짜 그거 당신이 하고 싶은 건 맞아요? 또 하나 묻고, 진짜 그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시려는 것 같아요? 거기에 왜 목숨 걸고 있죠? 자유자로 사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기 원하세요. 아들아 딸아, 자유자로 살아. 내가 힘 줄게. 세상 쫓아다니며 세상 눈치 보며 쪽팔리게 살지 말고 버릴 걸 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해야 할 걸 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줄게. 그러니 마땅히 할 바를 하고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줘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가나안 땅 앞에서 아멘, 주님이 나에게 힘주심을 믿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도 압도하신 그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 만나로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우리 200만 명을 마시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저는 나아갑니다, 해야 할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아갔다면 얘들아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고 종으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우리 출애굽 1세대처럼 하지 맙시다. 아멘. 진짜 자유자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바꿔가는 위대한 인생들이 됩시다. 세상 눈치 그만 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혹시 목사님이 그 원피스라는 만화를
중고등부 사역 때문에 보기 시작해서 최근은 못 보고 꽤 봤거든. 근데 그 루피라는 주인공 알아요? 고무고무노의 게들링 그 알죠? 네? 몰라? 근데 그 친구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카이조코 오레와나를 얘기를 계속해.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말이잖아, 그죠? 근데 그거 알아요? 그 만화를 보면 걔가 그 얘기하면 다 놀랜다. 주변이 다 놀래. 그래서 그 루피의 진 면목을 알아본 사람들이 뭐 조로, 상디 이런 애들이잖아. 같은 멤버가 된. 왜 그렇게 그 루피에게 매력을 느꼈냐면 자기는 이미 걔는 해적왕으로 살고 있어. 해적왕은 그냥 나중에 사람들이 인정하냐 안 하냐인데 이미 루피는 해적왕이야. 그거 알아요? 사람이 내가 오늘 나중에 해적왕이 될 거야 라는 말도 노예라 못해. 여기 친구들 중에 내가 목사님 제가 앞으로 20년 뒤에 이 세상을 바꿉니다 라는 말 크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어? 해적왕은 때려치우고 목사님 제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합니다 라고 지금 소리칠 수 있는 사람 있어? 왜 못 소리치는지 알아? 왜 말도 못하는지 알아? 기운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아니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 말도 못한다니까. 목사님 제가 이 세상을 바꿀 위대한 인생 됩니다 라는 말을 이미 초등학생들도 못해. 왜? 이미 노예가 돼서. 비참한 거지. 만화는 뭐 즐겁게 쳐봐. 맨날 그냥 뭐 카이조코 오레하나를 그 일본어 다 외웠잖아. 하도 지겹게 얘기해가지고 카이조코 오레하나 맨날 뭐 일본 애니메이션 봐봐. 주인공들 맨날 떠들잖아. 근데 지는 애니메이션을 보며 배우는 것도 없어. 아니 말씀을 떠나서 그냥 그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그 외침도 우리에게 없잖아. 목사님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런 말도 못해. 왜? 이미 노예가 돼서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 이렇게 시끄럽게 설교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 화난 거 아니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자로 사세요. 아멘. 친구 없으면 중내산에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반짝이는 믿음의 사람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아멘.